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열왕기서에 이 아사를 기록하는데 한 장에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아사의 훌륭한 점과 그리고 책망받은 내용이 기록이 없어요. 사건을 그저 제3적인 관점에서만 언급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역대하에 보면 14장, 15장, 16장 세 장을 아사왕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제가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역대하 14장, 15장, 16장에 있던 사건을 몇 가지 끄집어낼 겁니다. 병행 구절이니까.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250년간 여로보암을 시작해서 호세아로 해서 250년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의 기록입니다. 그 남유다는 400년간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감으로 450년간 지속됩니다. 북이스라엘의 특징은 9왕조 19왕입니다. 그런데 다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정직하지 못했다, 여로보암에 본받아서 죄를 행하였다. 다 그래요. 그러나 남유다는 4대 성왕이 나옵니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으시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이 4대 성왕의 많은 부분을 할애할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합. 왜 아합입니까? 가장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가장 악한 왕인데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이 두 선지자에게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그래요. 남유다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엘리사하고 엘리야에 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아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아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했던 사건과 두 가지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두 가지 사건들이 오늘은 이 두 가지 사건 정도로 책망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언급이 없어요. 단지 그냥 객관적으로 그랬다라고 나와요. 그러나 역대서를 보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중간중간 역대서를 끄집어내서 드러내서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아사왕입니다. 우리가 선하다는 말, 정직하다는 말, 이것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 정의를 우리는 완전히 외워둬야 돼요.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가정에 가운 끝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다는 것. 선하다는 것은 뭐냐면 토부. 창세기 중에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이게 토부예요. 선한 거예요. 호렘데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호렘데오 같은 거예요. 정직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하나님 앞에 거짓하고 나옵니까? 거짓은 아니더라도 가면 쓰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 가면 쓰고 살았기 때문에 늘 그것이 익숙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내세울 것들은 화장을 하고 나오고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가면을 쓰고 나와요. 본 얼굴이 뭔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것이 너무 익숙해 되다 보니까 교회도 그렇게 나오고 예배도 그렇게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치부를 드러내야 돼요. 나의 부끄러움을 정말 설교했는가요?
제 앞에 부끄러워하라고. 부끄러워해요.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받을 때, 일개 제사장의 책망을 받을 때 대왕 다윗이 무릎 꿇으며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야 살죠. 자신의 치고는 갖고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교회에서는 참으로 온유하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가정도 평안하고 만사형통한 장로님 그런 모습으로 와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면 저렇게 훌륭하구나. 모든 교인들이 좋아해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아들은 가출하고 딸은 바람 피우고 있었어요. 창피하니까 드러내지 못해요. 교회 와서 거룩하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해도 계속해서 썩어 들어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 나와요. 왜 못 나옵니까? 가면 쓰기 너무 익숙하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건 뭐냐면 죄지었으면 죄짓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지었어요. 다윗도 살인죄를 저졌고 음란하게 행했던 것 그래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인데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너무 열심히 해요. 목사님 전도해야 됩니다 하고 성도들을 계속 부추겨요.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워요. 즐겁다기보다 하나님 일이에요. 늘 말하지만 하나님 일이라고 하나님 뜻은 달라요. 많은 성도들이 이것이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뜻은 달라요. 전도하는 일 하나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는 기도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하는데 그 질서를 깨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이거 왜 전도 안 하죠? 전도 안 하니까 교회가 붕안하죠. 하나님의 일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요. 교회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심을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선하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일을 내세워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전도하는 일, 나가서 가도전대하는 일, 하루에 매일 시간씩 전도지 뿌리고 하는 일, 하나님 일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로 자신을 드러내게 하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 구석 하나는 내가 옳다는 게 숨어 있어요. 내 중심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이 혈액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40편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온전하면 알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하지 않아요. 오늘 아사왕도 보니까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온전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가 역대하 16장에 보면 16장이 아니고 14장이네요. 14장에 보면 그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고 탱크죠. 우측 말하면 철병거 300성을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그때 너무나 유명하죠. 아사가. 저도 이 구절을 가지고 늘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강하고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울 자가 없나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거 참 일본에 있을 때 많이 기도했던 거예요. 강하고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울 자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사람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본문에 나와요. 그리고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상을 회파하죠. 바알은 돌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바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세라는 놈은 바알의 여신격이에요. 아내격. 다신이죠. 찍어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세라는 나무로 새겼기 때문에 항상 그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남신들을 다 없애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훌륭한 일을 보면서 역대기 15장 16장의 15절에 보면 그 외에 전쟁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사를 축복했어요. 그 외에 전쟁이 없었다. 하나님을 아사를 축복했어요. 그래서 평안하게 아사가 지냈어요. 그런데 아사 39년에 이제 아람한 베나닷이 도움을 청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더니 평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더니 평안하구나.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이 라마라는 곳에 성을 쌓아요. 왕래를 못하게. 그럴 때 아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베나닷, 아람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청해요. 당신과 나 사이에 협약이 있고 우리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의 협약이 있으니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결국 도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이 성 쌓는 것, 라마의 성 쌓는 것,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성을 다 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후에 100년간 아람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책망하죠. 책망하면서 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이 제사장 하나냐를 목에 가둬버립니다. 이 선민자를 가둬버립니다. 그때 하나냐가 뭐냐면 이후로 전쟁이 끊이질 않으리라. 그 다음부터 전쟁이 끊이지 않죠. 41년간 통치했는데 35년간을 잘하다가 마지막 5년을 평안이 없죠.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실제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39년에 됐던 해 병이 듭니다. 발에 병이 들었다는데 어떠한 병인지 모르겠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병이 들었다고 죽었다 그러는데 역대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사람의 의사를 찾아갔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본문에 나오지 않죠. 그러나 역대하 16장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한다. 책망드는 말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병들어 죽습니다. 고통 중에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기록을 역대하에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했다라고 얘기해요. 온전한 겁니까? 아니죠. 온전하지 못했죠. 이 4대 성왕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은혜를 나눌 건데, 여호사밧도 온전치 못했고, 히스기야도 온전치 못했고, 요시야도 온전치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온전하다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적 의미로 풀어보겠죠. 퍼펙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말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 이 온전하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 이르렀다. 이게 온전함이에요. 어린아이는, 젖먹이 어린아이는 똥 싸고 오줌 싸고 울고 보채고 하는데도 그냥 한 번만 부모님에게 쓱 웃어주면 그곳에 싹 다 녹아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의 수준은 똥 싸고 오줌 싸는 거예요. 똥 싸고 오줌 싸고 보채기 하는 게 어린아이의 그게 수준이에요. 근데 한 번씩 웃어주면 부모님 마음이 그 웃음소리만 보면 다 녹죠.
수준이에요. 어른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하죠? 노망 들었다 그러죠. 젊은 애가 노망 들었다, 병 들었나 그러죠. 그러기에 이렇게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수준에 합당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목사님과 권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준수의 온전함이 틀려요. 하나님의 평가가 틀려요. 다 온전히 틀려요. 아사는 그 수준에 맞게 그게 온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보시기에 적당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사람에게는 직분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에 맞는 역할을 할 때 온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신앙적 역할, 사회적 역할, 가정적 역할. 이 역할을 다할 때, 내 직분에 맞는 역할을 다할 때 온전하다는 거죠.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신앙적 역할. 아사는 왕이죠. 왕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부국강병이에요. 나라를 부국하게 하고 외부로부터 적을 물리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부국강병이에요. 물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신앙적 안정. 이게 이제 오해하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치적인 앞으로 지도자들이나 대통령 뽑을 때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를 부국하고 강병하게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돼요. 세상 나라니까. 역할이 있어요. 사울은 보세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그 왕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악한 왕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을 때 하나님의 그가 맡은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온전한 왕이에요.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주는데 다윗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범죄했는데 왜 기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구약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 중에서 기준을 세운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죠. 그 기준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그 기준에 가기 위해서 오늘 내 직분의 역할을 다하는 게 온전함이에요. 온전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사회적 역할, 신앙적 역할, 가정적 역할을 다해야 돼요.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에 최대의 역량을 다 발휘해야 되죠. 우리가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온전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아사는 자기 어머니 모친 황후를 폐위하면서까지도 바알과 아스라 남신들의 성을 다 쫓아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구스의 세라로부터 구원하여 주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아삭한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왕들이 하나님께서 선한 왕들은 바알을 쫓아내고 바알의 목상을 헐고 바알의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상을 찢고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서 이제 계속 답답할 거예요. 너무 답답해. 이걸 제대로 못하나? 우리 봐. 우리가 무슨 불교 신전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점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완전해. 그렇지 않아요. 바알과 아스다롯은 지금 뭐를 말하고 있냐면 만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의 신. 바알은 농사의 신이에요. 풍요를 가져와요. 그리고
아세다롯은 다신의 신이에요. 건강하게 애들을 많이 낳게 해줘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러 가면 잔치를 벌여줘요. 술 마시고 춤추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있는 여사제들, 오늘 보니까 남색하는 자를 그랬죠. 심지어 호모도 할 수 있어요. 호모섹스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은 엄청나게 매력적이에요. 기대가 돼요. 흥분이 돼요. 자극적이고, 그리고 뭘 요구하지도 않아요. 내가 갖다 바친 만큼 복을 받아요. 진짜 매력적인 신이잖아요. 그리고 이 매력적인 신을 버릴 수가 없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여호와의 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여호와의 전에 잠잠할지어다. 그냥 앉아서 자기 소 양념소 데리고 와서 거기 안수하고 잡는 건데, 거기만 괜찮은 게 아니라 책망까지 받아요. 너 무슨 죄 지었지, 무슨 죄 지었지. 가기가 너무 싫어요. 가기가 싫다니까. 인간은 막 자기 말 얘기하기 좋고 하는 건데 잠잠하래요. 여호와의 종교는 매력이 없어요. 항상 죄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병자로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엔 생명이 있는데, 거기엔 치유함이 있는데, 거기엔 자유함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이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아요. 불교 저생신 가지도 않고 전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만문신을 섬기고 있어요. 자본주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뒤에 주의가 붙으면 나쁜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께서 율법이 악하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했어요. 율법이 불완전하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쁜 거지, 율법을 예수님께서 악하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불완전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래요. 근데 왜 율법이 나쁘냐면 율법 주의가 붙은 게 나쁜 거예요. 주의는 뭐냐면 거기에 기울이다는 거예요. 심혈을 기울이다. 그걸 이념화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공산주의가 왜 나쁩니까? 생산수단의 공멸을 통해서 똑같이 살자고 하는데 왜 나쁩니까? 주의가 붙으니까요. 오직 평등에만 이념화하니까, 평등에만 이념화하니까 그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왜 공산주의가 나쁜지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공산주의가 나쁘대요. 공산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에요. 근데 주의가 붙잖아요. 그걸 이데아하고 이데올로기 하는 거예요. 똑같이 평등하다는 거 아니죠. 평등하고 공평하고는 다른 거예요. 평등은 남자, 여서 누구든지 똑같고, 공평은 뭐냐면 차별된 평등이에요.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게 평등. 하나님 나라는 공평한 건데 평등.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쁜 거예요. 자본주의가 왜 나쁘냐면 자본에 물가는 거예요. 자본 좋은 거죠. 자본주의가 왜 나빠요? 물질이 우선인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창피해요. 창피하잖아요. 창피해요. 물질이 없으면 어디 나가서 기도 못 펴요. 왜 부끄러워하죠? 자본주의라는 신이 나를 내가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가 부끄러워야 되죠? 제가 부끄러워야 돼. 제가. 제 때문에 질 때마다 옵싹옵싹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못하는 걸 크게 진짜 부끄럽게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장로가 되고 어디 들어가서 세상 것 때문에 부끄러운 것, 그게 아니잖아요. 자본주의에, 그리고 내 남편이 좋은 직장에 있고, 그리고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있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것이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다른 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번영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기복이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주의가 붙으면 나쁜 거라고 했어요. 그걸 이데올로기화하기 때문에 나쁜 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데올로기화 돼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과 아세살이 좋은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책망받는 것보다는 자본주의 신의 숭배에서 바알과 아세살을 섬기는 풍요와 다산을 갖고 있어서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내가 아파트 몇 평에 더 사는 게 좋고, 내 남편이 어떤 직장에 있는 게 좋고,
내 자녀가 누구하고 사귀는 게 좋고 그것을 내 프라이드 여기는 거예요. 이미 그때 나는 만몬신을 섬기고 구약적 언어로는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은 매일 즐거워요. 매일매일. 근데 그것을 4대 성군은 그걸 회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라. 그것이 살리리다. 그래서 온전한 거예요. 왕이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힘을 주어졌잖아요. 그럼 그 힘을 주어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어졌을 때 백성들의 섬기고 있는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 폐위하면서까지 그가 하나님께 앞에 온전해진 거예요. 자기 역할을 다한 거예요. 내가 내 역할을 다할 때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다는 말. 내가 부모로서 사회 직장에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리고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할 때 그래서 신앙적 역할, 사회적 역할, 가정적 역할을 했어요. 이것도 설명하면 기니까 그냥 그 역할을 다 할 때 온전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왜 효도를 해야 됩니까? 역할하니까 그렇죠. 내가 어릴 때는 부모에게 지도를 받고 살아야 되고 양육받고 지내야 돼. 내가 늙었을 때는 자녀들이 양육을 해줘야 돼요. 그 역할이에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자녀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녀들이 과거에는 농업 공급사 때는 생산자였어요. 생산자. 자녀를 낳을수록 부가가치가 높았고 생산성이 있었어요. 많이 나오면 그 중에 몇 명이 나를 늙을 때 돌본다, 봉양한다. 그건 당연히 있었고. 그래서 생산자예요. 그래서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자녀가 소비재예요. 계속해서 자녀를 왜 소비를 해야 돼? 그럼 나는 뭐야? 그래서 안 나는 거예요. 효용가치가 없어요. 그 의식이 팽배하다는 거예요. 다시 뭐냐면 역할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마땅히 자녀들에게 기준을 가르쳐줘야 돼요. 기준을. 어떤 기준이요? 온전한 기준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기준이 없으니까 막 살아요. 세상적으로 막 산다고 해서 타락한다는 게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 캐논은 뭡니까? 기준 잣대라고 했어요. 세상 기준으로 살게 됐어요. 세상 기준의 최고의 목적은 행복이에요. 하나님 기준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달라요. 근데 세상의 기준이 행복에 있으니까 내가 좋은 데가 안 가면 불행해. 좋은 직장에 못 가면 불행해. 왜죠? 기준이 행복이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못 가면 불행해. 하나님을 아는 기준이 최고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나를 배려하지 않을 수 없어.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기준을 제시해야 돼요. 기준을. 부모가 하는 일은 기준을 제시하는 일이지 떡 하나 더 주고 지 있는 집 물려주고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온전해져요. 근데 온전해지지 못하죠.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마지막에 두 번째는 온전한 신앙적 삶을 살기 위해서 잠깐 설명했지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전적인 의존이에요. 전적인 의존. 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있어서 그래요. 자신이 있어서. 자신이 있죠. 잘 나가니까. 그런데 제가 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람들에게 쓰시는 흥미진이란 방법은 돌발 변수예요. 돌발 변수. 항상 이 세상은 상수가 아니에요.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아내 얻고 그래야 탄탄하게 행복하게 가죠. 그렇죠. 그런데 돌발 변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병이 들어요. 갑자기 사기받자. 갑자기 병들어. 돌발 변수예요. 있는 거 다 털려요. 갑자기 사기 맞아. 다 털려요. 하나님께서는 이 돌발 변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죠. 중학교 때 한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이 있었는데, 오직 예배, 기도, 그랬어요. 그때 그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자격증 시험. 자격증 시험이 있었는데, 그 여상단이거나 동고가 가면 주일날마다 자격증 시험을 봐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험을 못 봐요. 그러니까 시험도 못 하죠. 그래서 배운다는 게 뭘 배우냐? 차용차 맞아가면서 배워요. 그런데서 주일 지키는 거 목숨 건다. 시율적으로인데 목숨 건다. 그래서 둘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결혼해서 벌어가지고 하는데도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저기 서울 변두리에 가서 땅을 사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으니까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주일 드릴 수 있고 11조도 드릴 수 있고 이 농사가 잘 되니까 그 옆에 땅도 사고 그 옆에 또 그 옆에 땅도 다 샀어요. 그 땅이 일산이에요. 그때만 해도 300억인가 400억을 벌었다. 하나님께서 뭘 이용하시냐? 돌발 변수 사용하세요. 몇십 년을 그렇게 산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돌발 변수.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아사왕이 100만 대군이 오는데 전차만 300승 탱크를 몰고 오는데 우리나라에 탱크 한 대 없어가지고 이것도 밀리는 거 보세요. 근데 옛날에 더 그랬죠. 배너에 보면 전차 옆에 통나를 가지고 막 한 번 씩 지나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 충분하고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런데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강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울 자가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니까 평안을 주시죠. 어머니가 실제적으로는 할머니지만 막가 실곡을 가지고 우상 숭배했는데 그것을 다 폐하면서까지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 우상 숭배가 얼마나 좋아요. 그걸 다 제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평강이 오래가니까 자기 힘인 줄 알고 자기 능력인 줄 알고 라마를 하나님 자기 평화가 있으니까 그 라마성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여 왕래를 막고자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의존하지 않냐고 아람한 베다렐에 가서 금부화를 다 바치고 그래서 결국은 아람한테 100년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의원을 찾아가야죠. 근데 왜 성경에서는 의원을 찾아가는 게 죄입니까? 의원을 쫓아가는 건 당연하죠. 역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내게 힘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의 5년은 그 다음부터 39년에 병이 들었고 그리고 36년 차에 라마성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에 없지만 역대서는 그 후에 전쟁이 있느니라. 오늘 말의 전쟁이 뭐냐면 그 집안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아사가 원래 이름 뜻은 뭐냐면 치료자예요. 그리고 역대하 오늘 본문에 아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평안이에요. 근데
전쟁이 끝쳤더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나온 다음에 전쟁이 있었더라.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샬롬이 사라진 그 나라, 그 국가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삶.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선한 사람이라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심지어 아사 얘기했지처럼 온전하였다고 할까? 나같이 부족한 자인데 실패도 많고 참 이렇게 보면 부끄러운 일 뿐인데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 십자가를 붙잡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 맞다는 거예요. 나는 이 수준이 하나님 내가 해줄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너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배웠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더라도 순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예언하고 뭐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못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작은 일이에요. 세상 보기에 참 작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큰 것을 맡긴다 그랬어요. 그 작은 일이 뭡니까? 내 수준에는 이거밖에 안 돼. 그래요.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역할을 하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나도 안다. 네가 했던 일이 그렇게 작은 거 알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긴다. 네가 온전한 자야.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대에서, 백부자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 했습니다. 깨닫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